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앞서 배고픔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름을 해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축복했던 그 신강야를 떠났습니다. 신강야가 어떤 곳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곳입니다.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그곳을 떠나는 것을, 아마 신강야를 떠나는 것을 그들이 주저했을 것입니다. 먹지 못했던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신비한 경험이었고 차라리 다른 데 가는 것보다도 이곳에 머물기를 그들은 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자 신강야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냐면 바로 르비딤입니다.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시원케하다, 오아시스다라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의 강야 가운데도 가장 물이 많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물이 없는 것입니다. 기대를 너무나 많이 하고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순종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셨을까? 과연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왜라는 단어를 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까지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를 원망했고 물이 없을 때도 모세를 원망했지만 이번에는 그 단어가 다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툼이라는 단어는 육체적 싸움을 포함한 격렬한 질책과 원색적인 비난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4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긴박하게 표현한 것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나 목말라 있고 모세 자체도 너무나 목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3절입니다. 목말라 있던 그들이 한층 더 수위를 높여 비난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이렇게 원망하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그들의 본심이 아니라 내 가족, 내 가축, 내 소유의 사실은 그들의 본심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본심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되면 나를 책임져 줄 존재라면 바알이든 하나님이든지 정말 뭐 부처든지 알라든지 어떤 남녀 호랭교든지 관계없이 뭔가 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어떤 것이라도 섬길 정말로 의지가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응답의 조건이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백성 앞을 모세가 통과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투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건 다투었다는 것은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을 던질 기세입니다. 싸울 기세입니다. 뭔가 막 조금이라도 감정의 선이 올라오며 격하게 치고받고 하는 어떤 그런 폭동과 같은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앞을 지나가라. 엄청난 위험한 일을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정면 돌파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이스라엘의 대표인 장로들이 그것을 목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꼭 공동체의 그 리더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간증하고 나누게 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야 합니다. 여기서 나일강을 치다라는 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학기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치다, 때리다, 죽이다, 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팡이는 심판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손을 지팡이를 들고 내밀었을 때 나일강이 정말로 갈라졌고 바람이 불어서 그 모든 애굽이 정말 나일강에 수몰되었던 그 심판의 장소가 바로 홍해요 나일강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기에 히키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선다. 이게 말이 될까요? 뭐뭐 앞에 서다라는 요 단어가 아마드라는 단어와 합쳐지는데, 이것은 언제 쓰냐 하면 신하가 왕 앞에 복종하기 위하여 서다라는 겁니다. 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 하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다라는 할 때 썼고,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설 때 썼고,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 앞에 서다라는 요 단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선다. 종이 주인 앞에 서는 것처럼 서다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섬길 이유가 있습니까? 명령을 들어야 될 어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서 계신 반석을 모세로 하여금 뭐라고 말합니까? 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후에 사도 바울이 이 반석을 그리스도로 해석했습니다. 반석을 치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를 맞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처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히키타 심판하셔야 될 그분이 오히려 반대로 심판을 받으며 매맞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히키타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수가 칼칼 흘러 터진 것입니다. 200만이나 되는 그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생수가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키타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짐으로 목말라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그 목마름을 해결했던 것처럼 심판받아야 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르비딤에서 반석의 사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을 반복하자 그것을 교훈하도록 7절 말씀에 보면 르비딤이라는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바꿉니다. 뭐라고 바꿉니까? 마사, 다툼이라는 의미의 무리바라는 그 이름의 장소로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로마서 8장 6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물이 없자 그들은 그들의 본심을 드러냈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그들의 본심은 내 자신에게 있었고 내 가축에게 있었고 내 가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그들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다투고 돌로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거였던 것처럼 모세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모세가 선택한 것은 내 자신과 내 가축과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끼다 매맞음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오늘도 이 아침에 더 깊이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더 깊이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을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오늘도 이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완악한지 너무나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귀다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맞았던 것처럼 주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오늘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마사와 무리바와 같이 다툼의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르비딘처럼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자신과 내 가축과 내 가족만을 위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그 장소에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장소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만을 위하여 내 가족과 내 가축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그들로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그곳에서 생수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그 장소에 반석이신 그분이 내리침을 당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